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안식일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원 집사님은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원래 어제 오늘 올 계획이셨는데 일요일에 오시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이들을 위로하세요. 장애인을 둔 가족이 출타할 때 그를 돌봐주세요. 56번, 53번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식일 저녁마다 간식을 먹든지 저녁을 먹는데 그때 여러분이 또 후원해 주시면 좋겠고, 최근에 또 가족을 잃어 슬픔을 당한 우리 강순 집사님 가족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과입니다.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 참 간단하죠, 제목?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잡한 영적 진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이야기나 이미지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정말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23개의 비유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9개의 비유가, 누가복음은 24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자체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길이가 짧다 보니까 양이 훨씬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특별히 유념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문맥과 상황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 문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전체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교훈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같은 비유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비유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삶을 바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비유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 비유적인 의미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장은 마가복음 몇 장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에는 5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척도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일요일 소식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관련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또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에 떨어진 씨,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즉시 먹어버립니다.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햇볕에 타서 결실치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는 그 시간을 기록합니다. 실패까지 며칠, 몇 주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햇빛에 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지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에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랄 수 있는 여건도 있었지만 또 가시 때문에 막혀서 결국 자라지 못하면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씨앗의 전체 성장 기간이 다 걸렸고 지금까지의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씩 이어지면서 점점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과 성공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실패의 위험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풍성한 성공을 가리킨다.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와 그에 따르는 위험이 두드러지지만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를 때 받게 되는 풍성한 보상도 강조되고 있다. 여태까지 이 비유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바라보지 않았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세 가지는 실패하는데 다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다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또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 또 가시에 막혀서 재물의 염려로 세상 근심으로 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케이스가 성공하는 케이스보다 뭐하다고요? 많아요. 그리고 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시간이 짧게 걸렸습니까? 길게 걸렸습니까? 아주 많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위험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위험이 성공의 위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성공으로 끝납니다. 풍성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건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갖는 것인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일에도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걷기까지, 성공하기까지 많은 인내와 많은 투쟁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따를 때 마지막에는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시물교훈 56페이지입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멘. 씨 뿌리는 자, 농부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의 씨는 똑같아요. 결국 누구의 몫이라고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가 다 달라요. 콩밭에 있는 사람들, 콩밭. 지금 계속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분명히. 잘 듣는 척하고 막 웃기도 하고 아멘도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집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 장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늘 남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또 이건 틀렸어 또 재단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도 하고 금방 햇볕에 타서 사라지기도 하고 말씀으로 여기서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신앙을 막 오랫동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전혀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비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많은 말씀에
씨앗을 가슴에 심은 것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열매를 맺어오며 살고 있습니까? 교훈의 말씀입니다. 수확을 위한 시간은 더 길어지고 성공한 경우는 하나라는 사실은 두드러지는 실패의 위험과 함께 이를 넘어서 성공할 때 풍성한 보상이 있음을 강조한다. 아멘. 마침내 우리에게 이르러 올 풍성한 보상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식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씨앗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씨를 뿌린다는 건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겨진다고요?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예리하고 심령을 찔러 쪼개기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사역에서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 혼자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균형지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땅의 그 형편이 다 달랐습니다. 듣는 사람의 유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 안 다녔다고 또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리를 나는 갈급하고 있는지, 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며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딱딱합니다. 새들이 와서 결국 그게 심겨지지 못하니까 먹게 되죠. 결국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씨가 결국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금방 씨앗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돌밭은 흙이 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헌신이 부족해요. 간신히 교회를 나오는데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쓸려나가 버려요. 조그만 시련이 와도 사단이 겁만 한번 주면은 펄나던 길로 넘어져가지고 금방 낮아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 말씀을 막는 생활이 있어요. 결국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돈에 대한 그 욕심과 걱정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시간에 비례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 믿음이 좋아진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럼 모든 스포츠 선수들, 프로 선수들 평생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우리의 신앙이 미래에, 내일에, 모레에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유지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어도 매일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매일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냐? 교만하거든요. 형식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라우디가 교회의 상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그런 것들은 초신자들이라 듣는 거지. 목사님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아요. 이런단 말이죠. 말씀이 뭐하지가 않는다고요? 심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날아다녀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현실을 말해주지만 세부사항 모두가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풍요이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 하신다. 네, 풍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비유라고만 알고 있는데 저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느슨한 풍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야기가 단순하고 간결해서 청중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풍요는 비유보다 조금 더 깊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해석과 깊은 사색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뜻을 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소지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외인에게는 비유로 준 것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주신 것처럼 들립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처럼 잘못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재구성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10절 말씀 볼까요?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을 70인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졌다. 그들은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방의 외인들이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귀는 아예 뭐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 할 얘기만 해요. 그 눈은 아예 뭐 했다고요? 감아버렸어요. 눈은 감고 귀는 닫고 마음은 완악해 있어서 아무리 말씀 예수님께서 하셔도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헤롯 땅이 끊임없이 그렇게 들으면서 예수님 무슨 흠을 잡을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걸 봤을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도 불신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무나 무뎌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귀는 아무리 말해봐야 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그 말씀들이 튕겨져 나가고, 우리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봐도 그 사람들을 영혼들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57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사야 6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과 마음의 완악함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어떤 종류의 밭이 될지는 각자가 선택한다. 예수께서 자신을 드리지 아닐지도 모두 스스로 결정한다.
결국 선택은 각 사람에게 달려 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다 좋은 땅이었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여러분 훨씬 더 부흥하고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았다면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밭이 될지는 결국 각자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마음의 완악함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결국 막는다는 거예요. 남 핑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신앙생활 해줄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때로는 어떤 집사님 때문에 난 교회를 안 다닌다, 굉장히 많은 이유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핑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구원의 몫은 결국 우리 각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결국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갖고 왔던 그 마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비유의 속성, 비유의 목적이 영적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진리를 숨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도전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닫혀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22페이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유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외식과 악행을 견책하셨고 비유의 말씀으로써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싸셨다. 만약 그가 노골적으로 질책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즉시 그의 전도 사업을 제지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밀정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한편 오류가 밝히 드러나도록 진리를 천명하셨으므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그의 교훈으로 유익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실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노골적으로 그가 그 진리를 통해서 질책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지 못할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결국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그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숨겨진 것은 그분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 때문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밭이 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며 사람 마음의 완악함이 진리를 받지 않게 한다. 네, 오늘 우리의 마음 밭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완악해지진 않았는지, 나는 정말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심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수지입니다. 등불과 계량 그릇, 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기의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말 아래라는 표현, 등불을 대박으로 덮어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은 대박, 함지 속을 말합니다. 등경은 등불이 멀리 비추도록 등잔을 올려놓는 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도 산 위에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의 빛은 높은 곳에서 비추어야 하고 결국은 그 진리는 빛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공동 번역은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세심히 살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주석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아서 좋을 것이 있고 다른 경우에 꼭 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가려서 듣고 가려서 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려서 그런 것들을 올바로 들어야만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결국 영적인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결국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주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이 쉽다면 쉽고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그런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교과는 이 남에게 달아주며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받을 것이다, 이걸 누구를 비유하면서 얘기합니까? 상인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교과 5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선한 상인이 손님을 대하는 선의를 말씀하시며 우리도 진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도록 강조하신다. 마음을 열고 빛을 따르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을 거부한다면 이전에 가졌던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속담 아시죠? 이게 바로 그 되입니다. 쌀을 풀 때 이렇게 되를 푸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되를 풀면 꼭 딱 깎아서 이렇게 상인이 줍니까? 아니면 조금 덤으로 좀 더 올려줍니까? 네, 덤으로 좀 올려주죠. 콩나물을 팔 때도 그렇고 무엇을 팔든지 조금이라도 더 얹어줘야 손님이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그 점을 또 가게 됩니다. 그걸 너무 정확히 해서 인색하게 하면 다시는 손님이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인이 그렇게 너그럽게 헤아리고 손님을 배려하고 베풀 때 그 손님은 계속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받으면 우리는 더 큰 것들을 그렇게 받게 되고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지는데 그거가 우리를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더 많은 진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지만 없는 자는 결국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마치 달란트에 비유해서 많은 것을 남긴 자에게 없는 사람, 남기지 못한 사람을 것을 빼앗아서 더 주신 것처럼 더 많이 가지게 되지만 자기의 가진 것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가진 것조차 나중에 뭐 하게 됩니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 든 등불이 널리 비추는 것처럼 그분의 진리는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진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자는 더욱 풍성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 화요일날 말씀 묵상했던 주제와 아주 일치합니다. 천연계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 천연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볼 때 또 뭘 가져야? 열린 마음을 가져야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이 영적인 진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질 때마다 우리가 뭘 가져야? 열린 마음, 진리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져야 풍성한 빛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해지는 말씀은 똑같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자라는 씨의 비유,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 자랐지? 제가 가끔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저희 서준이나 우리 정현이나 우리 준엽이나 이 아이들 준혁이나 2019년 때부터 제가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얘네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몰라요. 야, 이런 때도 있었어? 주연이, 다인이 어렸을 때 얘네가 이런 때도 있었어? 정말로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손승기 집사님 처음 만나가지고 2층에서 원투원에 취직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함께 기도하고 상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자란 것 같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많이 자라 있어요. 도대체 언제 자랐는지를 모르겠어요. 정현이가 피아노를 이렇게 조금씩 배우더니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반주하는 거 보면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제 이렇게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씨앗을 심으면 이게 언제 자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지나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자라있다는 것 여러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란 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12제자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제자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 그냥 말씀이 심겨질 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키셔서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겨자씨가 지름이 1에서 2m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사실 손에 따로 잡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1g당 700개 이상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에서 2mm밖에 되지 않는 것이 몇 미터까지 자란다고요? 3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심겨지기만 하면 어떻게 성장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라는 씨의 비유의 초점은 성장 과정이다.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의 일이며 끝없는 과정이 아니다. 진리는 자라며 겨자나무처럼 거대하게 성장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이 주어질 때 네 하고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현재 마음 밭의 상태가 어떠한 것 같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서로 또 고백해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선 집사님, 박순덕 집사님, 우리 정일림 집사님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